살아냈던 예수. 묵상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장로전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님, 힘들고 고달픈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짧은과 21절 주시겠습니다. 교동문 113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위에 손수하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는 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사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겉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즐거이 함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주보 앞면에 공동기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세상에 주이신 하나님, 영과 유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흠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으며 더디더라도 바른 걸음으로 영혼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눈을 가려버린 나의 욕심이 내 삶의 주인이었고 마음의 길을 닫아버린 나의 고집이 내 삶의 주인이었으며 겸손과 장식된 인생의 고집이고 겸손이 됐다 생각하는 나의 교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우상을 섬겨온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셔서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시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자연의 음성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가벼운 사랑의 말보다 구체적인 사랑을 행함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신가요? 목사님 나오셔서 사울과 다윗 실패와 성공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 오늘 우리 김규래 원사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중에서 각자 좋아하는 구절 또 좋아하는 장면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좀 사로잡았습니다.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을 더 붙여서 16절까지 저랑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진주와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언약궤를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다윗성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보고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여겼어요? 업신 여겼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는 여기서 언약궤가 오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윗의 이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을 넘겨주시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지우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나의 생각들, 가치관들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써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인데,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복하면 5가지를 얘기하고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부를 누리는 거. 지금 부가 좀 제일 앞에 있지 않나요? 건강하게 사는 것, 덕,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좀 나누는, 베푸는 삶, 그리고 마지막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 5가지를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어떤 재산에 대한 것에 좀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바라크라는 개념은 이런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잃더라도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그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는 생각이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부자가 돼야 되고 병 없이 오래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워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판에다 이렇게 새겨 넣어야 돼요. 다음을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든 과정이 성경에서는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된 복의 개념인데, 때문에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최고의 복인 거죠. 전에는 어디로 갔었어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시점이 우리 인생에서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타임에 아멘이 나와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우리가 알아요. 목사님이 주구장창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좀 돈이 없더라도 좀 병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구나. 근데 이렇게 마음이 안 와다. 이 복이 안 와다.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이것이 복이라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구나라는 것이 마음으로 삶으로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명환 씨라고 아나요? 고명환? 코미디언이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드라마도 촬영을 했었는데 제 또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고명환 씨가 개그맨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밤무대도 뛰면서 드라마에도 출연하면서 그 당시에 30대 초반에 서울에 집 2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여보 둘 중에 어느 집에 살래? 이런 환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해신을 촬영하다가 해남 쪽에서 해신을 촬영하다가 이제 촬영하다 내려가다가 매니저가 150km로 가다가 졸음 운전을 해가지고 트럭하고 다쳐가지고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뼈가 어마어마하게 부러졌고 안전벨트에 심장이 쪼이면서 심장에 피가 고이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응급실에 목포에서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큰 병원에서 선생님이 당신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오래 살아봐야 이틀을 견디기 힘드니까 빨리 가족들 모시고 와서 유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순간에 자기가 벌어놨던 그 아파트 2채가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살아왔나? 내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개념, 자기는 그렇게 유재석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유재석이 되고 싶고 주구장창 돈을 벌어서 아파트 2채를 살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홀려 세상에 끌려 살았구나. 내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나는 세상에 끌려 살지 않고 나로 살고 싶다라는 어떤 통찰력, 죽음을 앞두고 삶의 통찰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한눈도 거의 실명 상태인데 눈 하나를 뜨고 내가 진리를 담겨진 고전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내가 찾아보겠다.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어떻게 내 뜻대로 나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그렇게 찾아보겠다 해서 책을 엄청나게 탐독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이 고전이 답했다인데 뭐 돈키호테 이분이 읽었다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것들을 되게 짧고 명료하게 고전에서 자기에게 해답을 준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오랜만에 아주 재밌게 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뭐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답을 찾는데 하나의 그런 어떤 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강추합니다. 고전에서 답하라.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일독을 권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했을 때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 머리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정과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우리 지난주에 사울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는 간청을 했어요. 이게 좋은 간청이에요? 나쁜 간청이에요? 안 좋은 간청이죠. 왕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저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해요. 그래도 간구하니까 들어줘요. 그러나 왕을 세우면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용모와 겸손한 성품의 사울을 세우지만 사울이 2가지 실수를 드립니다. 블레셋 전투에 앞서서 다급한 마음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드려버린 거. 첫 번째 실수. 2번째,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인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전리품들을 남겨놔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사울의 인생은 거의 마감이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제2대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이 왜 실패했는가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사울을 통해서는 배우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위험한 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가장 위험한 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물매의 위력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치면 이것으로 이제 골리앗이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 다음을 내놓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 텐데 그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사울에게는 뭐가 없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있고 사울에게는 없었던 것. 삼성 같은 수수께끼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이게 없어서 실패했구나. 다윗은 이것을 갖고 있어서 성공했구나. 이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없었던 건 뭘까요? 좀 약간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사울에게 없었던 것은 첫 번째,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특별히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노래하죠. 뭐라고 노래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면서 공포심이 찾아와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놈이 내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두려움으로부터 질투. 그때부터 누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다윗을. 그리고 그 안에 분노심으로 이 감정의 감옥에 갇혀서 인생이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볼 수 있는 두 가지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에서 30장.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두둔하고 나와요.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제발 그를 죽이지 마십시오. 했을 때 사울이 요나단은 누구예요? 무슨 관계예요? 사울과 다윗, 요나단이. 그쵸? 부자 관계죠. 부자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들에게 쌍욕을 해요.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요나단을 향해서 뭘 던져요? 창을 던져요. 아들입니다. 아들까지도 감정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분노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그나마 이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더 경노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22장
22장 16에서 19절. 그 녹당의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가서 진성병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갖고 와요. 이 사실을 사울이 알고 아히멜렉 그 제사장 가문을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하니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를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라 그 가문을 다 도륙해가지고 몇 명을 죽였다고요? 85명. 다윗을 도왔다고 85명을 그냥 다 도살해버리는 이 사울에게는 사람들이 나만 할 턱이 없죠. 사람이 다 잃어버렸어요. 뭐에 사로잡혀서? 자기 감정에 질투심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들도 죽이려고 하고 이 제사장 가문의 85명을 다 죽여버리는 이 끔찍한 일을 누가 사울 곁에 남아있겠어요? 반면에 다윗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간관계. 사울에게는 없었던 사람들이 다윗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첫 번째 18장 1절 말씀.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요. 요나단은 나이가 많고 다윗은 청소년. 그를 보고 요나단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이 첫 만남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자손에게까지 다윗은 의무를 요나단에게 다 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 한 명을 얻은 거예요. 요나단.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은 요나단은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요나단을 통해서 몇 번의 생명을 얻게 되는 정말 좋은 친구를 얻게 돼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하면 성경에서 뭘 상징하죠? 우정을 상징하죠. 우정. 우리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뭐 물질을 가졌다고 내가 어디 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노년까지 우리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좋은 관계예요. 근데 그 좋은 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진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성공한 것이죠. 요나단 한 사람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울을 도망해서 다윗이 아둘람으로 가요. 아둘람 굴에 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누가 모여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가족들이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온갖 사람들이, 뜨내기들이, 마음 붙일 곳 없는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몰려요? 다윗에게로 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그에게 가요. 그것은 다윗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과 함께했던 30명 용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최고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했어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워 주었습니다. 사울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지만 다윗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다윗이 그들을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 대 존재라는 그런 인간 관계가 있는데 상담학에서 보면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사울은 존재 대 그것으로 대할 때 사람들을 그것으로 대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존재 대 존재로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해서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교회가 존재 대 존재로 만나는 사람을 얻는 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사람을 그것으로 대하면 인생이 좋을 리가 없죠.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이게 욕구래요.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가 받아들여지면 진짜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인정해주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억압하지 않고 이렇게 속박하지 않고 그럴 때 존재 대 존재가 만나서 진정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성공한 첫 번째 이유예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도 떠나고 사무엘도 떠나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오직 자기에게는 분노와 질투와 두려움 덩어리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사울과 다윗의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사울에게는 없는데 다윗에게는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요.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었다면 누구에게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했겠죠. 이길 것 같으면 싸우러 가고 질 것 같으면 안 가죠. 근데 지금 다윗은 싸우러 갈 처지예요, 아니에요? 온갖 사람들은 지금 덤왕자 신세. 근데 그 일날을 블레셋이 쳐가지고 위기에 있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것을 치러 가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같은 동료들이 뭐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 가서 그들을 처지가 아니다. 우리 지금 도망자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죠.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묻고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라고. 사울에게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 다윗은 계속 나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똑같이 기도하고 나갑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사울처럼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내 생각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 아니면 작은 것 하나라도, 물론 전쟁에 앞서서 항상 기도했지만 어떤 중요한 일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는,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갈 때, 물론 다윗도 나중에 실수를 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에게 없었던 것, 사람들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반면에 다윗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왜? 존재 대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 늘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윗의 성공 이야기, 저는 포커스를 기도의 사람으로 두고 싶어요. 기도의 사람. 이민재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목사님이고 운명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되게 재미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기하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가장 복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것만큼 좋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점기도예요. 이민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점기도. 기도에 점을 찍는 거예요. 하루에 이분은 2번씩 점을 찍었다고 해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12시간 간격이에요. 중요한 건 12시간 간격. 그러니까 6시에 기도했다면 오후 6시에 기도하는 거죠. 12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점기도가 무슨 기도가 돼요? 연결되면 선기도가 돼요. 저는 이 통찰력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12시간 간격으로 한 번 점을 찍어서 기도하고 또 한 번 찍으면 이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는 거예요. 선. 그러면 이 선기도 중에는 기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에 점을 찍고 점을 찍으면 선이 연결돼서 기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계속 기도의 선이 연결되면 이것이 면이 생긴다고 해요. 면. 기도의 면. 기도의 면이 생기면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기도가 입체 기도가 돼요. 면에서 3D가 되는 거죠. 입체 기도가 될 때, 완전한 기도의 사람이 될 때, 마음, 생각, 말, 행동, 관계, 모든 내 일상 속에서 기도가 흐르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가 왜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점부터 시작해요. 점부터. 이게 중요해요. 점부터. 내가 이거 들으면서 점을 찍어야겠다. 기도에 점을 찍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언제든지 찍으시고 12시간 후에 한 번 더 찍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 다음을 넘겨주시면. 우리가 배웠던 이 제사장의 기도, 아론을 향해서 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 이제 막 시작하잖아요. 기도에 점을 찍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자신. 우리가 충만해져야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은데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때문에 일단은 기도에 점을 찍는 이 시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뭐라고요? 부자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머리는 알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 반복 교육을 해야 돼요.
마음이 통할 때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때 나를 지켜주시는. 근데 하나님도 나를 지키시고 나도 지킬 것이 있어. 뭘 지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준 개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신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나에게 거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나를 밑에서 주님이 떠받쳐 주시는, 나를 밑에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평강, 샬롬이 뭐라 그랬죠? 온전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다윗이 이 샬롬의 삶을 산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은 샬롬이 다 꽝이었죠. 인간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에 점을 찍을 때 이 기도문을 제가 나중에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라고 주어를 바꿔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처럼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에 점을 찍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성경 통독을 재미나게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사울의 삶, 또 다윗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사울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 또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존재 대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것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대하듯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울처럼 그냥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함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생명의 길을, 은혜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춤을 추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축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심으로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점 기도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기도를 가지고 나를 향하여 12시간 간격으로 점을 찍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용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주시면서 준비하신 예수 드리겠습니다.
박현환 집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우리 박현환 집사님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고이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이제 소리도 잘 들리셔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 없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과 삶을, 영혼을 감찰하고 주관하여 주셔서 또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규래 권사님 또 유가족들 아버지를 떠난 그 빈 마음 성령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님이 걸어가셨던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놀라운 복을 이 가문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들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손길 위에 더 큰 감사가, 더 큰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경을 나눈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입니다. 창조절 한소 금식에 동참해 주세요. 식생활 금식, 배달 음식,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고기 안 먹기, 음식 안 남기기 등 매번 우리 신장로님께서 그리고 우리 한교회가 특별히 그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었고 참여도 많이 하셨었는데요.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 환경 문제에 동참을 해서 지구 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오늘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오늘 가시기 전에 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김기래 권사님께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권사님과 유가족 위에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권사님도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하신데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 교회 자체가 이제 연세가 좀 많아지시다 보니까 교회에 오고 싶어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특히 지금 선홍랑 권사님도 너무 좀 많이 힘들어하셔요. 그래서 올 안에 저거를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1층에서 그 테이블 리프트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는 벽을 터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남신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조금 이따 식사하시고 잠깐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방향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혜숙 권사님 전시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10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인데요. 하만도서관 갤레리아에서 개인전을 하시는데 시간 되시면 찾아뵙고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10월 교회 행사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7일, 12일 평화사역팀에서 베트남 평화기행을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13일은 배단이 집을 위한 여신도의 헌신 예배가 있고요. 20일에는 모처럼 우리 그 야외 예배를 하는데요. 윤재진 문경미 집사님 댁 그 조원이 안 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좋습니다. 그 공기도 좀 맑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촌이라 좀 정겹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좀 이렇게 정신 수양도 좀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때는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주일에 1층 교육관을 쉼터로 이용을 이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 지금 예배당이 좀 큰데 지금 교육관이 아무래도 좀 적고 오손도손 얘기하기도 좋아서 그쪽에 가서 차도 한 잔씩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는 그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릴 생각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한반도 평화와 기후 위기를 위해서 또 교회 행사를 위해서 강현 장로님, 손홍만 권사님, 한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서경래 집사님 어머님, 권순주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군 공익생활 잘 마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 참조 부탁드리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 한교회 부르신 오 목사님 축복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위로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다윗처럼 기도의 사랑으로 기도의 점을 찍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믿음의 결단 위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 뜨거운 심령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신음하고 있는 지구 위에 또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김규래 권사님 그 삶 위에 우리 환우들 위에 군복무 중인 주님의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통독은 로마서 10장입니다. 지난주에 전전석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얘기를 못 드렸네요. 로마서 10장 우리 천천히 한 절 한 절 말씀을 음미하면서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과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